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802쪽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동독해 올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 있든지 곧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띠끌과 제 가운데서 되게 하나이다. 아멘. 신앙으로 살다 보면 때때로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큰 허리케인이 지나갈 때 교회는 좀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큰 질병이 지나갈 때 성도들만은 거기서 면제됐으면, 어떤 교통사고가 있었을 때 성도들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꼭 살아났으면, 그런 우리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갈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전쟁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기아와 자연재해 유일하게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분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는데, 교회 다니면 사고가 예방될 줄 알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 코로나는 피해갈 줄 알았는데, 근데 어떤 상황이 오면 똑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십니까? 똑같은 어려운 일 다 당하고 똑같이 세상하고 똑같으면 굳이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할 이유가 뭡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만 갖는 질문이 아니고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 욥이라는 신앙인도 그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욥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하루아침에 왔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다 사고를 당하였고 그 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갔고, 이쯤 됐으면 욥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욥기 첫 절에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녀들이 혹시 잘못했으면 즉시 화목 제사를 드리는 아주 의인으로 나옵니다. 그 의인인데도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당하는 겁니다. 왜? 의인에게 그런 어려움이 당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다. 하늘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욥도 친구도 부인도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욥이 저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 때문에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의 조건을 빼보십시오. 그럼 저 신앙생활 안 할 겁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 사람 신앙 좋은 게 재산과 자녀들이 잘 되는 걸로 보니? 난 그렇게 안 본다.
나는 욥의 믿음을 본다. 욥의 믿음을 본다. 이 건드리려면 건드려봐. 재산 다 치고 자네들 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과연 욥이 어려운 일이 자행해서 자기 믿음을 포기했는지, 아니면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욥이 믿음으로 끝까지 해나가는지. 성경 보니까 욥이 어려운 일 당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 사탄은 진리입니다. 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가죽으로 저 욥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의 가죽을 걷어보십시오. 저 욥의 온몸에 있는 이 피부를 아주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욥이 믿음을 포기할 겁니다. 질병하고 고통하고 아파도 그것보다 더 큰 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욥을 아셨습니다. 사탄은 욥을 피상적으로 합니다. 사탄이 또 욥에게 온몸이 질창이 나는 고통을 줬지만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힘이 세상에 어떤 조건보다도 크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생긴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이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욥기 4장 5장부터 저 37장까지 긴 내용이 뭐냐면 욥이 하나님한테 탄원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겼는데 현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친구들도 멀리 가고 부인조차 자기를 보관하시고 하니까 욥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막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신앙이 있어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픈 걸 참는 것은 그것도 신앙이에요. 근데 좀 더 나가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건 더 큰 신앙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을 참아서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고 나가는 것은 신명기적인 신앙. 신명기는 이율법적을 주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복받고 잘 산다.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나 욥이 계속해서 그 4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믿게 된 건 하나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든지 합니까, 하나님? 욥이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보통 세상 선생님의 부모 같으면 야, 큰 나라, 신랑이 더 큰 나라 좀 기다려. 우리 같으면 어렵고 힘든 일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얘기하면 처음에는 다 그래. 기도하고 견뎌봐. 정답이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한 것은 네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 죄를 찾아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게 회복될 거야. 욥은 그때마다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내 중심을 모른다고 심지어는 부인조차도 아이고 그런 신앙 저버리고 죽으라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친구도 한계가 있고 의인의 가족의 위로도 한계가 있고 도와주고 싶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싶죠. 그러나 내가 힘이 없는데 나도 아픈데
나도 피곤한데, 나도 바쁜데, 나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챙깁니까? 마음뿐이지.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 간구할 때 욥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친한 친구도 나의 결정적인 이 부분은 위로를 해주겠구나. 평생을 같이 하고 같이 살면서 칠남 삼녀의 자녀를 둔 부인도 내 중심은 모르는구나. 그럴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욥에게 있어서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던 겁니다. 욥이 이 같은 관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그게 욥기 38장입니다. 여러분 놀랐습니다. 욥기 1장부터 37장 얼마나 깁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께 탄원과 친구들의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하세요. 욥이 그렇게 따지는데도 하나님 왜 나 사랑하시면 왜 나 힘들게 합니까? 다른 부분은요, 전능자의 화살이 나를 쐈다고 그럽니다. 고대사의 화살은 요즘 말로 총입니다. 멀리서도 살상할 수 있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 구원시켜주고 왜 총으로 쏩니까? 그런 말이라고 했겠다. 여기 자기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한 분은 욥의 이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때가 됐는데 역사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상황이 변한 것도 없고 나도 변하지 없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비록 나에게 나와 따지지만 그의 중심을 내놓을 수 있는 상대가 바로 나구나. 그걸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욥의 중심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나중에 엘리후라는 이 막강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진짜 욥을 뒤흔들 만큼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후가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는 어떤 철학도 어떤 논리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을 엘리후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실 때 성경은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폭풍 가운데.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욥에게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욥기 9장에 보면 욥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한테 당했거든요. 예, 그 당한 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으로 나를 끄으셨다고 욥기 9장에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드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폭풍으로 욥을 끄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한 그 사건을 하나님은 재현하시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욥기 읽으면 잘 알죠. 우리도 모르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야, 천지가 세워질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하늘과 땅의 기초를 널 너 그거 아냐? 순수한 우리 동양 말로 하면 천지가 세워질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천지의 조화를 네가 알 수 있느냐? 천지의 조화를 네가 알 수 있느냐? 천지의 조화를 안다는 게 뭡니까? 비가 언제 올지 천지, 태양이 언제 강할지, 언제 태양이 식을지, 언제 눈이 올지, 언제 텍사스처럼 이 계란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질지 너 아냐? 알죠. 해가 지나갈 자리를 아니?
얘는 뭐 그렇게 지나가면 우리 다시 모르잖아요. 물고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 타조의 알이 왜 타조가 알로 왜 그냥 도망가서 타조의 알이 모래 안에서 부활되는지 아니?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한두 개도 아니고 70개를 합니다. 놀라워요. 여기 저기다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이런 엉뚱한 질문, 하도 같은 질문을 탁 70개를 하고 딱 나니까 그때 욥이 여태까지 고민하고 여태까지 힘들었던 모든 문제가 휙 풀리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욥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고민과 갈등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그 바람이 완전히 날아가. 여기 입장에서는 그 폭풍 때문에 욥이 쓰러졌는데 친구들과의 그 어려운 대화, 부인의 그것도 이 모든 걸 겪는 2차 폭풍에는 함정이 일어났다. 복음서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로 갈릴리 바다를 보내시는데 제자들이 가다 보니까 밤사경이 막 어두운데 막 바람 불고 바다에서 바람 불면 무섭습니다. 근데 저기서 누가 사람이 떠벅떠벅 걸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무섭죠? 유령인가?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니까 두려워 말아라. 폭풍우 속에서 주님을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에요. 세상은 폭풍우 속에서 낙심과 절망과 포기지만 성도들은 폭풍 속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 당시의 폭풍은 욥을 거꾸로 때렸지만 38장에서는 이 폭풍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욥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랍더니 오늘 42장에 보면 대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일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70가지 그 이상한 질문들, 천재 조화를 네가 알 수 있니? 배가 지나간 자국을 네가 알 수 있니? 저 리오 야당과 같은 저 큰 힘이 있는 그 동물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니? 타조가 왜 알을 모래속에 넣는지 알 수 있니?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70번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나는 알 수 없지만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알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때 그 욥이 깨달아가지고 주님은 무슨 일이든지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떨지 모르는데 한국에는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기 자녀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 대학원 가면 교회를 안 간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리 안 가나 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취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책에서 책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이상화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해가지고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거는 첫 번째로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복음의 본질을 몰라서 떠난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스러운 말이거든요. 복스러운 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고쳐지고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정신병자가 온전해지고
애인자가 풀어지고 그런 이 복음의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설교나 가르침이 자기 청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매일 기도나 해라, 감사해라. 혹시 감사할 조건이 없고 기도할 힘도 없는데 목사님은 아멘 해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떠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비록 교회 당은 바꿀지 몰라도 교회는 안 떠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욥은 폭풍우 속에서 70까지 하나님이 어려운 질문을 툭툭툭 던질 때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하다가 나는 모르는 존재구나. 근데 내가 다 아는 척했구나. 친구들이 와이프가 그렇게 말로 신앙을 도전할 때 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운전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70가지 질문 가운데 나는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구나. 솔직한 자기를 보게 된 거죠. 사람이 자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이게 되면 세상의 원리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보이면 재물의 원리가 보면 그 세상 말로 물리가 튄다고 그래요. 물리. 어떤 물질에 돌아가는 이치가 틀리면 물리가 틀리면 돈의 흐름을 알게 되면 외로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보면요. 이 39장 이후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니까 물리가 확 튀어서 전에는 양이 7,000마리였는데 1장에서는 끝장에서는 14,000마리로 소가 500결이었는데 소가 1,000결이로 100배로 이렇게 두 배로 이렇게 축복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물리가 튄 거죠. 물리가 튄 거죠. 세상에 흐르는 원리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면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전에는 그 신앙의 걸림이 되고 그것이 나는 그것 때문에 쓰러졌는데 요비한 고백처럼 전에는 폭풍으로 주께서 나를 쓰러뜨렸는데 이제는 폭풍 속에서 주님을 뵙는다고. 전에는 내가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이 그렇게 어려웠던 환경이 그렇게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내어지고 풀어지고 갑절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번을 본문 마지막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보나이다. 여러분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어느 게 빠른가요? 그렇죠. 여러분 번개 천둥 보세요. 그래서 갑자기 번쩍 하더니 저희 동네 막 번개가 치니까요 크네요. 크네. 근데 소리는 한참 있다 들려. 한 4~5초 지나니까 어렁쾅쾅 빛이 빠릅니다. 소리보다. 아마 유세단한테 물어보세요. 빛이 빠르니 소리가 빠르니? 빛이 빨라. 과학자들은 말하죠.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전달하는데 소리는 1초에 340m밖에 안 가. 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초속 340m였다면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는 초속 30만 킬로로
하나님을 인식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귀로 주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나이다. 순간순간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순간 폭풍 속에서도 보이고 전쟁 속에서도 보이고 절망 속에서도 보이고 망해도 보이고 병든 속에서도 보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에서 그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부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한 걸 몰라요.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부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열심히 해드릴게요. 바이오스피어 2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 애리조나주 투산에 있는 인공 자연 생태계예요. 근데 참 있는 분들은 돈이 많으면 그렇지. 그분들이 전혀 엉뚱한 실험을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완전히 사막 가운데 이렇게 인공적으로 자연을 만든 거예요. 완전히 산소도 바깥에서 집어넣고 바람도 정전해서 바깥에서 바람 돌리고 하여튼 모든 이 지구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바이오스펜트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인터넷에 들으시면 나옵니다. 1987년부터 애리조나 투산에서 4년 프로젝트로 이렇게 한 건데요. 근데 놀라운 거는 4년 프로젝트 해가지고 8명의 사람을 넣어서 그 사람들을 2년 동안 생태계 속에서 살게 하는 비용이 2억 3천만 달러가, 하여튼 2억 달러가 더 든 거예요. 8사람 한꺼번에 넣지는 않았겠죠. 한 사람도 하루 넣고 또 나오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다가 이 생태계.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나무 가운데서 나무가 내놓는 산소 마시고 비 오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또 뭡니까? 또 이렇게 생태계 속에서 인간이 살고 또 모든 이 태양 광선을 받고 자연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사는 그 비용이요. 하루 비용이 12,500달러 하루.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산속에 내면 마든에서 참 즐겁다 이렇게 지면요 여러분 만불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 하나님이 이 만물을 천지 좋아하죠. 아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하늘과 땅을 저렇게 움직이는데 너 그거 알아? 모른단 말입니다. 한 지역에서 삼의 그 땅에 모든 걸 차단시키고 만들어 놓고 그걸 비용으로 계산해 보니까 2년 유전은 2억 달러가 더 드는 이 큰 프로젝트인데 온 지구입니까? 어느 지구? 알랍죠. 허리케인이 불어서 우리는 피해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바닷물이 뒤집어지면서 바닷속에 있는 산소 농도가 올라가서 죽어가던 플랑크톤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천지조합입니다. 네. 어느 분이 이 에어컨을 잘 만드니 좋으니까 에어컨 고장이 안 나니까 에어컨 엔지니어들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 하나님 제가 돈 들여서 이 에어컨 이거 라이센스 받았는데 에어컨 너무 튼튼해가지고 돈벌이가 안 됩니다. 기도했다 그래. 며칠 뒤에 막 일만 우박들이 나와가지고 에어컨마다 막 두들겨가지고 그 지역에는 에어컨이 많이 부서져. 그래서 그 에어컨 엔지니어가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돈벌이 했다고 웃으면서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하는 이 어려움, 곤란, 아픔, 개인적인 연약함, 이것이 만약 하늘과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보게 되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가져야 되는 신앙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the best를 안다. Only God knows what is the best.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다. 나의 가장 the best 최선은 나도 몰라요. 친구도 몰라요. 전문가도 몰라요. 와이프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언제 깨닫나요? 모든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부를 때 완전한 무풍지대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죄 없는 세상에 보내지 않았어요. 살기 좋은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도 죄 많은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제일 복잡한 로마 식민지 지배를 팔레스틴 땅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런 형편에 사는 사람들 속에 하늘의 영광의 빛을 보라고. 우리가 인생을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무풍지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폭풍우가 심할지라도 그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에게는 축복이고 그 순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모든 세상을 보는 분리가 되어서 욥이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선명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이 욥기를 한 번쯤 읽어보시면서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그 풍성과 부유함이 여러분의 것이 돼서 오히려 그때 여러분이 더 풍성하고 더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이 욥기를 또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참 욥은 참 의인이었는데도 순전했는데도 온전하고 바랐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족과 개인 건강과 재산과 모든 것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던 걸 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그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피해있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여 더 이제 하나님의 더 크신 그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나아간 걸 봅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버지 욥이 당하는 것 같은 이런 개인의 어떤 어려움이나 가족의 어려움이나 사회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는 천지를 주관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늘 여유 있고 늘 안정되고 늘 의미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